이 정치판을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두 짝으로 이렇게 짜게졌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그 뿌리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호남과 또 영남이 이렇게 뭐 충남이나 서울은 그냥 겉절이죠. 그게 나눠져 갖고 이제 지역 감정이라는 게 숨어져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지역 감정에 대한 이제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지역 감정이 우리나라의 그 해방 초기부터 있었던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조선 시대부터 뿌리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70년대 이후로 이제 뭐 독재 정권도 나타나고 또 이에 대한 또 뭐 민주 세력도 나타나면서 이 각자의 진영에서 이 각자의 일종의 그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이 나타난 게 지역 감정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서로 뭐 욕하고 이렇게까지 서로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뭐 이 MZ 세대 오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안에 깔려 있는 심성들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럴 때일수록 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나는 보수야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나는 진보야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국한되어 버리고 한정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편견이라고 하죠. 편견의 편자는 치우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치는 시각을 뜻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최소한 편견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편견이 가져다주는 이익보다는 편견이 가져다주는 불이익이 우리에게 훨씬 크기 때문이죠. 요즘에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한 부분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시는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뭐냐?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제 얘네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AI가 분석을 해서 내가 봤던 동영상들을 이렇게 근거로 해갖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어떤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관심은 또 어떤 분야, 이거를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 동영상을 보면 그 다음에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건 앞에서 봤던 동영상과 비슷한 동영상들이고요.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센 동영상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알고리즘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 나의 생각이 더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편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 그 안에서 생겨나는 무슨 그룹들과 또 자기 연대들도 있지만 사실은 반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를 품을 수 있고 모두를 보아야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의 따뜻한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나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속에 속해지고 그 알고리즘에 빠져버리면 한쪽 세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뭐냐면 여도 야도 아니고 좌도 우도 아니어야 된다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보가 왜 없겠어요? 지금은 없어요. 확실해요. 이쪽도 저도 다 싫어요. 근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그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대답은 해드리지만 그것도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담임 목사의 한마디가 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중심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편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보면 편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이유 때문에 논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뭐냐면 대제사장들 같은 정치하는 세력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그 밑에서 또 달리
종교 개혁이나 개혁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진보 세력이고 그리고 이 사두개인을 비롯한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일종의 이게 보수 세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똘똘 뭉쳤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러던 사이였거든요. 똘똘 뭉쳤어요. 왜 똘똘 뭉쳤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똘똘 뭉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서로 다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그 의견이 그대로 취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종교 세력들 간의 계속적인 대립이 이어지는데 이 상관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은 없었을까? 있었어요. 우리 함께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건데요. 이 무리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무리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무리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지금 26절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저렇게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뭐 증거도 못 대고 아무 말도 못 하냐.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왜 예수님을 지지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한마디로 이 사람 지금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행한 기적, 그 표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라고 하는 것과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저 사람 메시아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다는 거는 비판하고 불평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던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아하 이때다 해갖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자기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제 계획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왜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와 근거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건데요. 최소한 메시아고 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려면은 뭔가 좀 특별하고 신비로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데 저 사람은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신 배경이 있는데 그 출신 배경은 완전 시골 깡촌, 그 깡촌에서도 한참 더 들어간 나사렛, 이렇게 확실하게 그 빈한 그 가난한 이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이건 안 어울리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메시아는 급이 있어야지. 메시아가 되려면 좀 어느 정도의 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뭐 이 표적을 많이 내세우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미 그 신분 자체와 그의 출신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성경을 잘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 왕 같은 사람이라는 정도의 생각,
그러니까 뭔가 귀족이나 왕족 정도 생각이 머리에 박혔을 뿐이지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그리고 여러 성경에 나타난 이 선지서들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모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성장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얄팍한 지식이죠. 얄팍한 지식.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뭐든지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편견이 시작돼요. 편견은 왜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오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속단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단에 의해서 편견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찬성하는 쪽은 괜찮을까? 예수님을 반대했으니 이 사람은 나빴을까? 똑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뭐냐면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은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변방 사람들이에요. 이 변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서울 사람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변방 출신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소망을 가지고 대리적인 희망을 품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지지였어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딱 극명하게 드러나죠? 서울과 지방의 싸움, 그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 계급적인 논리가 이렇게 막 쓰러지면서 예수님은 그 소용돌이 안에서 사실 이쪽도 예수님을 모르고 저쪽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서로 다른 편견 속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편견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주위에서 뭐라고 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찬동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해서 죽이려 하던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꿋꿋이 그 길을 갑니다.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돌아가겠다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쪽도 살리고 저쪽도 살리기 위해서요. 물론 모두를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서 자기의 편견을 버리고 예수께 다가오는 자들을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꿋꿋이 간 겁니다. 이쪽이 뭐라고 하건 저쪽이 뭐라고 하든 중심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소용돌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주위에서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유언보유를 올리고 우리를 자극시키고 정치적인 언동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먼저 바라봅니다. 예수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세상 사람이 어떤 책동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격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막 어렵게 하는 일들, 또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일들, 또 가족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얘기들, 이제 설날 되면 더 많아지겠죠. 예. 설날에 작정하고 또 싸우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예.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자. 그러면
아마 지금 여러분이 갈등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절반은 해결될 거예요. 불쾌하고 괴로운 일들이 절반은 해결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습관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꿋꿋이 우리 길을 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와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